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11번째 계시록 51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천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이 전해준 하늘에 관한 것을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요한이 보고 온 하늘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은 6장부터 일어나는 대환란, 그 진노의 대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사건이 있기 전에 천상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천상에는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가? 큰일을 앞두고 너무나 고요함 같은 적막감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나팔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면 4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하면 1장에 나왔는데 여기 있네 하고 딱 지적해야죠.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원어를 안 찾아도 될 정도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리가 어딘가? 전라북도 익산군에 있는 게 이리가 있는데 그 이리가 아니라 삼층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 하면 그냥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 여러 근거를 하나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 삼층천 하늘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을 얘기하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얘기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올라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로 삼층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의 대전제는 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휴거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건가? 그럼 여러분, 제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반모섬이 제수들 감옥인데 제수가 사라지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독들이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겠죠. 그래서 몸이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꿈과 요한이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개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믿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도록 삼층천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4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해하는 하늘의 개념이 삼층천 하늘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타나고 하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핫사마임 이 말은 그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셋째 하늘도 그런 개념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이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시편 147편 8절에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영역을 얘기한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5절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곳은 믿는 자들의 하늘로서 거룩함으로 특정 지어주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63장 15절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정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전부 다 삼층천 하늘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처소, 이것은 셋째 하늘, 삼층천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까지 이끌러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거할 것이라고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셋째 하늘, 3천천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무엇인가? 1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보다가 갑자기 단어가 툭 튀어나온다. 갑자기 이해 못하는 것이 한 개 탁 튀어나온다 하면 돌출 발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65억 원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상징이란 소리를 안 해도 됩니다. 무지개가 소개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가 나왔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무지개의 첫 출발은 창세기 9장입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과 노아가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무지개를 보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무지개가 있는 다음에는 내가 용서해 준다.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무지개가 한 번 더 보여지는데 그것은 계시록 10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때가 벌써 대환란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무지개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20장에 가면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장에 가면은 크고 흰 보좌는 있는데 주변에 다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4장에서 본 분명히 무지개가 있었는데 20장에는 무지개가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들립니다. 무지개가 없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냥 근거 없이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서재 법전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소법전입니다. 이 법전에 근거해서 사람에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죄인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그 형량까지도 나옵니다. 그럼 오늘 주님도 똑같이 우리의 행위력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처벌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생명록.
행위록이라고도 얘기하죠. 반드시 이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한 것도, 여러분이 악한 일 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죠. 말씀이 법이니까. 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지개를 두면 불못에 가 있는 사람이 잘못했어도 다 옮겨 주어야 한대. 그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무지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장에는 무지개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6장에서부터 19장에서까지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무지개가 있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이 근거 없이 무작정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보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기록한 거죠. 사람은 몇 번만 비유 흔들면 어떻게 해요? 너하고 안 논다고 단절하고 단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을 인내하고 사랑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가족을 구하려고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거꾸로 창세기를 보면 100번을 물어도 그래, 1000번을 물어도 그래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 나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의인 10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달란트 모든 것을 생명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 생명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때 뭐 맞겠어요? 채찍질 맞아야죠. 혼나야죠. 예. 이단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희롱한 사람들, 남 속인 사람들 다 혼나야 됩니다. 이단한 사람들이 가장 큰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혹세무민할 수 있고, 그 순진한 사람들 거기 데려다가 강제 노역시키고 앵벌이 시키고 돈 빼앗고, 아니 지들이 하나님이면은 베풀어주고 살아야지 왜 빼앗고 사냐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그런 데 빠져요? 응? 뭐 좀 특이한 소리만 하면 그게 좋은지 알고 거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빠져 들어가는데 뜯어 말겨도 안 듣더라고요. 뜯어 말겨도. 응?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져가지고. 응.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이단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도처에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조금 흔들려 보이면 접근해서 어떻게 해요? 홀랑 낚아채고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 느끼면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책은 무지개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재앙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재앙에서 합격된 자만 휴교시켜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담 이후에 그런 사례를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 제가 초기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안심하라. 응? 대재앙이 임할 때 왜 겁을 먹냐고요.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 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 문제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고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열심히 따라 읽고 중보 기도하고 밴드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신 분들이 심판을 왜, 대재앙을 왜 경험하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돼서 있을 텐데, 면류관 쓰고 있을 텐데 왜 걱정하시냐고요. 그걸로 겁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 아니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재앙에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단, 성경 모르는 사람, 난 무식합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믿는 자에게 희망의 책이다. 끝까지 잘 믿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은 삼층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둘러선 무지개를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속히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단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감사 찬양이 우리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